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이때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를 치유한 이후에 베드로가 무리들에게 행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 목사님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죠. 예. 아닙니까? 일어났잖아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베드로보다 더 설교를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를 너무 좋게 보시고 또 가대평가를 하셔가지고 제가 베드로가 일으켰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더 설교를 잘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면 어린아이나 또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전에 지난주 빠지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시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세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성전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닿는 곳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의 시가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시가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시가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음이라.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모든 만물을 소생시키고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성전 곁에 앉아 있었지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안진뱅이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은과 금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 성전을 등진 채 성전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에게 은과 금을 구걸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전 안에 있지만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있지만 주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은혜를 구하고 물질을 구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주님 품으로 들어와서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곳에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주목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의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에게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우리 10절에 보시면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의 근원이 된 이 베드로를 붙잡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그의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설교 내용이 3장 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항상 기적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기적과 연관된 설교가 나옵니다. 2장에서도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모인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합니다. 그 광경을 본 유대인들이 다 놀랍게 여기자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본문에서도 안진뱅이를 고치고 이에 놀라는 무리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 사건과 설교, 치유 사건과 설교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가 단지 기적으로만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 있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 많이,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12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우리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권능이란 말은 나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경건으로 일으켰느냐? 내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서 평소 나의 경건한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아마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이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잠본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믿음으로 병자를 치유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담대히 주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계략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믿어온 그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그 하나님을 섬겼고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낫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을지라도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뛰어난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밤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체험을 하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파스칼이 만난 하나님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리 문답 제1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제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다 끝났다. 이 땅에서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뭐 죽으면 또 천국 가니까 죽어서 천국 가서도 잘 살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인 것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이 죽였다고 말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죽이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유대인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고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생명을 살리는 그분을 죽이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살인자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콕 찍어 말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겠죠.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네가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데 자꾸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죽였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더 감격스럽겠습니까? 시기하고 헌담하기보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용서받은 자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시고 의로우신 그분을 누가 다시 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고 섬겨온 그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요 원천이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께서 이 죽은 자와 같은 안진뱅이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병자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에게도 역시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삼위 하나님이 알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을 두고 너희가 알지 못해서 죽였다고 말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유대인들이 무지로 알지 못해서 예수를 죽였어도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있고 고의로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역시 무지로 지은 죄도 죄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셨고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보시면 이 그리스도와 고난을, 예수님과 고난을 연결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 고난을 받는다,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보시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자 베드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주님을 뜯어말리지 않았습니까? 가룟유다는 고난당하는 예수님께 신방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 않습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자 그리스도와 고난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한 반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참 그럴 때면 진짜 같이 싸워서 이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으니 그분께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가 알지 못해서 죽였다고 해서 너희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너희가 무지해서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 죄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 용서함을 받게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는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뉘우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되고 돌이켜야 합니다. 여기서 돌이킨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 turn to God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졌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은 헬라어로 카이로입니다. 카이로스의 복수형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말합니다. 이 의미 있는 시간들이 복수형이니까 이 의미 있는 시간들이 매일매일 계속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죄짓고 무미건조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새벽마다 우리가 사무엘 일상을 통해서 다윗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을 뺀다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린다면 과연 무엇이 남겠습니까? 아마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느 순간 한 부분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부입니다. 이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풍성했고 풍족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드릴 때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뺀다면, 하나님을 뺀다면 우리의 삶에 과연 뭐가 남을까요? 다윗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롭게 되는 날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20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우리의 회개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는 우리에게 재용서함을 주고 주의 성령의 임재로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의 재림을 대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승천하신 주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하늘이 그를 받아둔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만물이 회복되는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만물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이니까. 그 질문에 주님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사용된 회복이 바로 본문에 있는 회복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올라가셨는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만물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에 타 없어지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죄악된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회복시켜야 될 그러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다시 만물이 회복돼 그날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품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속히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야 그날이 속히 임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세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